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많은 백성들이 굶주려 죽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셔서 목마름을 적시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 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불세출의 영웅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때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던 그 사업이 여호수아의 때에 이르러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은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를 흘러서 그 다음 세대에서 더 풍성해지고 그 다음 세대에서 더 풍성해져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네, 여호수아는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잘 준비되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는 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했던 그 많은 사역들, 정치, 행정, 사법 이런 여러 가지 모세가 했던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역을 이 여호수아가 수종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과의 대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끝난 다음에 진중으로 돌아오지만 여호수아는 돌아오지 않고 계속 회막에 남아 있었다 하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명, 곧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수종들었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회막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키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예배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유업을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와 갈망을 갖고 자라났던 이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명을 맡기실 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끌고 지도자로서 나가는 것을 뒤따라 다니면서 수종들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감히 그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저에게 맡기시다니요. 하나님, 과연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요? 저는 못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틀림없이 여호수아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네,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용기였을 것입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사명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실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그렇게 용기를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수록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걸림돌, 우리의 데스티니를 파괴하는 가장 큰 그런 폭탄과 같은 존재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 두려움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마땅히 내딛어야 될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주춤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좀 두려워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려질 때 두려우시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에게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무리 겁이 없는 사람도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요? 언제부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시작된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의 시작을 가르쳐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존재적인 근원적인 실존적인 문제들의 해답을 찾고 싶으면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왜, 어디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시작됐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그들 안에 처음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아담에서 시작된 이 두려움은 세대를 거치면서 더 증폭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그는
자기 동생을 시기와 질투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두려움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이 인류 최초로 성을 쌓은 존재로 가인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고 튼튼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혼자라는 외로움이 가인을 괴롭힙니다. 성문을 열자니 두렵고 성문을 닫자니 외롭고, 두려움과 외로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이 두려움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가인이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렇다. 죄는 우리의 데스티니를 왜곡하고 파괴합니다. 우리는 사랑 속에서 하나 되는 삶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제 죄 때문에 파괴되어서 두려움 속에서 성을 쌓고 성 안에서 혼자 외로움과 싸우는 이상한 데스티니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데스티니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스토리를 보면 창세기 4장 12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피를 이 땅에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게 되는 저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죄가 가인의 데스티니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농사짓는 사람에게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려도 곡식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도 매번 본전도 못 건진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 그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난 것입니다. 기쁨의 존재, 다스리며 통치하는 존재, 친밀함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위대한 데스티니를 가진 인간의 존재가 이제는 도망하여 유리하는 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왜곡된 가인의 데스티니가 죄 가운데 있는 인류 전체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원래 데스티니를 깨트렸을 때 우리의 그 데스티니를 파괴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죄는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일으키는 두 종류의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두려움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인 가인의 두려움입니다. 아담의 두려움과 가인의 두려움, 그 두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 본질적인 두 존재적 두려움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끝날까 봐 두려웠던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 보셨습니까? 아니, 건강 때문에 두려우셨습니까? 병에 걸릴까 봐? 암에 걸릴까 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뭔가 발표해야 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저 기도시키면 저 교회 떠날 거예요. 저는 죽어도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뭐 못해요. 또 일종의 두려움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두려움. 돈 때문에 두려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내가 필요한 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까 봐. 결혼에 대해서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사람 못 만나게 될까 봐. 우리 인생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두려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형벌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그 퍼니시먼트, 형벌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있으면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이룰 수 없어요? 데스티니를.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내야 될 데스티니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을 때 그에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 같은 능력이 없는데, 나는 모세 같은 리더십이 없는데, 나에게는 모세처럼 저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세와 비교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첫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두려운 생각들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후임자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특권이요, 영광이요, 자랑거리이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의 이유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뭐 쉬운 예로 우리 한국의 그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후임자 문제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후임이 제대로 잘 정착이 되어서 전임자보다도 그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했다,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고, 후임자가 와서 원로 목사하고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듣잖아요. 최근에도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대형 교회 후임자 2대 담임 목사였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과 혼란 속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 지금 잘 수습이 되고 이제 3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만, 그 2대 목사님이 그 나이 또래 다른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부러움을 받았겠어요. 와, 저런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저렇게 자기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저런 기회를 갖게 됐다니 얼마나 큰 특권이냐 하면서 부러워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몇 년 동안 후임 목사를 하면서 어금니가 하나도 안 남고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너무 이를 악물어서. 이 후임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끊임없이 그 한국 최고의 설교자라고 칭송받던 전임 목사님의 설교와 비교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왔는데 교인들이 와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정말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삽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도 설교자는 그래도 자기가 잘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굳이 제가 뭐 설교 이걸 못했다 저걸 못했다 뭐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냥 격려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교회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워낙 탁월한 설교자 후임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설교가 끊임없이 비교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이제 사임을 이제 해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내가 비교당할까 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런 불안함이, 그런 두려움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는데, 그가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를 왜소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세보다도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그런 그 열등감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작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마땅히 쟁취해야 될 승리도 쟁취할 수 없고, 자기가 마땅히 해낼 수 있는 것들도 해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옛날같이 우리가 권투 시합이 그렇게 막 인기가 있는 스포츠 종목은 아닙니다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홍수환이 권투한다, 뭐 누가 권투한다 그러면 박종팔이 권투한다 뭐 이러면은 전 국민이 TV 앞에서 그 권투 시합을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투 시합 시작하기 전에 너무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심판이 두 선수를 불러놓고 이제 뭐라고 이제 주의 사항을 주는데, 그 두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너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머리로 받으면 안 되고 뭐 얘기하는 심판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누굴 쳐다봅니까? 상대방 선수를 쳐다보는데 서로 이러고 쳐다봅니다.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그 눈싸움에서 지면 이미 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그때 캐나다 교포인데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청년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태권도 하면 뭐 이렇게 싸울 일도 많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까지 싸울 이유가 한 번도 없었대요. 항상 싸우기 전에 이겼대요. 그냥 한번 눈빛으로 딱 보면 그냥 끝난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신감, 용기, 이게 딱 눈빛으로 나오면 그 눈빛만으로 기가 죽어가지고 상대가 꼬리 내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있어서 이 기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이미 싸우기도 전에 패배하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두려워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인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절대로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무소부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전지전능하시고